하루를 기쁘게 살려면 이발을 해라. 한 주를 기쁘게 살려면 새 차를 사라.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 결혼을 해라. 1년을 기쁘게 살려면 새 집을 지어라. 그 말의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발을 하면은 하루는 기분이 상쾌한데 다음날 일어나면 평소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또 새 차를 사면은 한 일주일 동안은 정말 새 차 타는 맛이 있습니다. 새 차 냄새가 참 좋아요. 근데 한 일주일 지나면은 그것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결혼하면은 한 달 동안은 정말 달콤합니다. 근데 현실에 부딪히게 될 때 결혼 생활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세상에 주는 기쁨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쁨을 소유할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 기쁨을 잃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혼의 기쁨이고 거룩한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 목마른 영혼에 생수를 부어주시는 기쁨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는 반드시 이 기쁨을 소유해야 합니다. 아멘. 한때 미모로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마릴린 먼로라는 영화배우를 우리가 잘 압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기 있는 배우였지만은 참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전 남편이자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였던 조 디마지오라는 사람이 그 마릴린 먼로의 인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She has everything to live with, but she has nothing to live for. 그러니까 마릴린 먼로는 세상에 살 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가졌지만은 그러나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는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빼어난 미모와 또 매력적인 몸매를 가지고 있었고 전 세계 남성들의 애정과 선망의 대상이었고 능력 있고 유능한 남편이 있었고 또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삶이 피폐했고 불면증으로 시달리다가 결국 그 생을 약물 과다 복용으로 마감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바로 인생에 목표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때그때 재미를 추구하고 살았는데 그 재미도 나중엔 실증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릴린 먼로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표현하기를 나의 인생은 폐장한 해수욕장과 같다 그랬어요. 그 인생에 참된 기쁨을 얻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어요.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환경으로 볼 때는 그는 정말 너무나도 불행한 그런 모습입니다. 왜 그가 감옥에 갔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또 세상 최고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갖춘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사실 예수님만 포기한다면 그는 세상이 주는 그런 쾌락과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참 그 로마 시민권이 주는 그 혜택과 세상의 최고 학문이 주는 기쁨과 세상의 성공이 결코 예수님이 주는 기쁨만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감옥에 들어가기로 합니다. 그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했을 때 세상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옥에서조차도 바울은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옥의 열악한 환경도 바울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쁨을 억제할 수 없어서 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도 기뻐하라고 하는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나는 안 기쁘다라고 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이렇게 힘든데 이런 상황에서 뭘 기뻐하란 말입니까? 기뻐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왜 우리 마음이 불편해집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할 조건을 외부 환경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야만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전에는 기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만이 기뻐할 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런 환경에서도 기뻐하시지, 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채찍이 가시 면류관이 창이 못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은 바로 그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기뻐할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돼야만 기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주신 기쁨으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그랬을 때 무슨 억지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도 안 기쁜데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무슨 자기 최면 걸고 마인드 컨트롤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속은 하나도 안 기쁜데 겉으로 기뻐하는 척 연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쁨으로 기뻐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시장 구경을 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 시장에 파는 각종 진귀한 물건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팔려가지고 어머니를 쫓아가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머니를 잃어버렸을 때 그 시장 구경이 저에게 계속 즐거웠을까요? 네? 그렇지 않았어요. 흥미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진귀한 물건 구경하는 게 재밌었는데 이제는 하나도 즐겁지가 않고 흥미롭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무서움이 몰려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옆에 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들이가 그렇게 즐겁고 시장 구경이 그렇게 재밌었던 것은 옆에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재미가 없고 흥미롭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주님 안에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기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결코 참된 기쁨이 아니고 일시적인 기쁨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서만 이 기쁨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을 얻을 때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시민이 된 것으로 인해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가난한 나라의 시민은 왠지 기죽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 시민권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시민권에 비하면 별것 아닙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유리 조각과 다이아몬드의 차이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사실 비교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흥망성쇠 있다가도 사라지는 세상 나라가 저 영원한 하느님 나라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는 정치력과 군사력과 경제적으로 유지되지만
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됩니다. 세상 나라에는 이 신분과 이 계급과 빈부의 차이가 항상 존재하지만, 그러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시민들이 한 가족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성도를 가리켜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아멘. 그의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고귀한 신분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긍지감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항상 표정을 밝게 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사는 것이 그렇게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성도들도 뭐 가정도 갖고 직장에서 일도 하고 그리고 자녀들도 양육을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오랫동안 영원토록 살 것으로 생각하며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면에 성도는 이 땅을 우리가 잠시 머물렀다 가는 나그네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가 평생을 장막 가운데 살았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큰 부자였지만은 그러나 결코 그의 일평생 동안 돌이나 나무로 지은 집에 기거하지 않고 평생을 텐트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5절 보면 신앙의 선조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본향은 바로 하늘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 저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기거할 영원한 처소라는 말씀입니다. 그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 것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좋은 집에 살 수 있으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좋은 집, 큰 집에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좋은 집, 큰 집에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정말 좋은 거예요. 돈 많이 버세요. 부자 되세요. 돈 많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고 남에게도 참 사랑과 은혜를 베풀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기죽거나 좌절하거나 비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좋은 옷 못 입고 진수상찬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너무 지나친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그네로서 잠시 살다 갈 인생이고 우리는 우리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각종 다양한 12종류의 보석과 정금으로 이루어진 대저택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12진주문이 있고 그리고 맑은 수정 같은 정금 같은 길이 있고 그 가운데 생명수 시냇가가 흐르고 그리고 시내 좌우 옆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12종류의 과실이 맺힙니다.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궁궐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주신 하늘나라만 못하다는 말씀이에요.
몇 년 전에 한국의 어느 여류 작가가 여행기를 기록한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류 작가가 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오지를 탐험하면서 원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기록해놓은 그런 여행담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여행담을 보니까 참 많은 고생을 했더라고요. 소낙비를 맞아서 흠뻑 젖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서 다 뺏기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기도 하고, 그리고 소똥으로 벽을 바른 그런 움막집에서 쓰러져 자기도 하고, 참 구역질하는 음식을 먹어보기도 하고, 참 각종 진기한 그런 체험을 한 것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참 힘들고 불편한 경험을 했지만, 그러나 그는 오히려 그것을 참 신기한 체험으로, 재밌는 경험으로 즐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로 그곳에서 평생 살라고 했더라면 기겁을 했을 거예요. 네? 오랫동안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한 일주일 정도 그곳에서 색다른 체험을 하고 한국에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 잠깐 동안의 불편함은 오히려 즐거운 추억거리로, 재미난 경험담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돌아오면 일가 친척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가 친척에게 자기가 탐험하면서 경험하고 고생했던 이야기를 들려줄 때, 일가 친척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가슴을 졸이기도 하고, 그렇게 멋있는 체험을 한 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도 우리가 장차 이 땅에서 주님 섬기느라 고생했던 그런 일들을 재미난 추억거리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 본향을 사모하며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말씀은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 4장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영벌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누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입니다. 아멘. 다른 어떤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세상의 물질과 부귀영화, 권세, 명예가 다 소용이 없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2명씩 한 조를 이뤄서 세상에 전도하러 내보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기뻐하며 이런 보고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도 항복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8절,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으면 그것은 정말 기뻐할 일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기뻐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것보다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더 기쁜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내쫓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만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 천국에는 귀신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만이 유한한 것이지만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것이 귀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 아멘. 바울이 갇혀있던 당시 로마 감옥은 정말 너무나도 끔찍한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더군다나 바울은 지금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벌한 환경의 감옥 가운데서 늙고 병든 죄수의 몸으로 있던 바울은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육적으로는 감옥 안에 있지만 그는 영적으로는 주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핍박자들이 바울의 몸은 감옥에 가둘 수가 있지만은 바울의 영혼은 결코 감옥 안에 가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과 기쁨으로 인해서 바울은 얼마든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것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울러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평강과 그 안식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20절을 다시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거기로서라는 하늘로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할 것을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재림하실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기다린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함과 동시에 성도의 궁극적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성도에게 기뻐할 이유가 되는 것은 그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3장 21절을 보면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때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이 아니라 새롭게 거듭나고 부활하는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우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병이 들기도 하고 사고를 만나 다치기도 하고 그리고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몸은 늙고 노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중에는 병들어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병장수해도 언젠가 한번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다는 뜻에서 여러분 오래 산다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화로운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에게 허락되는 그 영화로운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시작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하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그 영원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화롭게 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기뻐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책을 쓴 로렌스 형제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는 프랑스 갈멜 기도원에서 평생을 수도사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특별히 요리사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수도원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깊은 영성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는 주방에서 일을 할 때도 항상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 로렌스 형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를 누구나가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의 친구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굳이 큰일을 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후라이팬에 계란을 뒤집을 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리고 주방의 모든 일이 끝났을 때는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고 내가 일어설 때는 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임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준비하든지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길을 가든지 친구를 만나 교제를 하든지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며 하자는 것.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할 때 우리는 주님 주신 기쁨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이 닭과 개와 돼지를 불러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개와 닭과 돼지가 세상에 내려가서 한 달 동안 할 일을 찾아서 봉사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닭과 개와 돼지가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한 달 동안 살다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보고를 합니다. 먼저 닭이 보고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 내려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사느라고 시간 가는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새벽을 알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꼭기어하면서 사람들을 깨워줬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너 정말 좋은 일 많이 했구나.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겠노라. 하나님이 닭에게 주신 상급이 바로 벼슬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닭이 자기 머리 위에 있는 벼슬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뽐내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걔한테 그럼 너는 세상에서 무슨 봉사를 하고 왔느냐 라고 하니까 걔가 하는 말이 제가 세상에 내려가니까 도둑놈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도둑놈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람들의 집을 지켜주는 봉사를 하고 왔습니다. 너 정말 훌륭한 일 많이 했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하사품을 내렸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원래 개가 다리가 3개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개에게 그 다리 하나를 더 선물해가지고 그때부터 개가 다리가 4개가 돼가지고 그렇게 뛰어다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뛰어다니다가 이제 용변을 봐야 되는데 그 다리 한 짝을 들고 용변을 보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사품인 그 다리가 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용변을 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돼지에게 묻는 거예요. 돼지야, 너는 그럼 세상에서 무슨 봉사를 하고 왔느냐? 그러니까 돼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려가니까 별로 할 일은 없고 먹을 것만 많길래 저는 그냥 한 달 동안 실컷 먹다가 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살이 쪘습니다. 그러면 너 세상에서 먹은 것 중에 뭐가 제일 맛있더냐? 제가 세상에서 먹은 것 중에
꿀이 제일 맛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돼지가 입가에 묻은 꿀을 혀로 핥아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네 이놈, 너같이 게으른 놈이 또 어디 있느냐. 여봐라, 이놈을 매우 쳐라. 그래서 그때 돼지가 주둥이를 얻어맞아가지고 코와 입이 그렇게 납작하게 생기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그때 먹은 꿀맛을 잊지 못해서 지금도 꿀국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기쁨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우리 성도의 본분을 알고 그 본분을 다할 때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에서 내가 하라고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며 봉사할 때가 성도는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에 백합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그 날카로운 가시나무가 돋아 있는데 거센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그러면은 이 가시나무의 연약한 그 백합화가 찔림을 당해서 그 꽃잎이 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픈 와중에서도 백합화가 내뿜는 것은 무슨 원한의 냄새가 아니고 슬픔의 냄새가 아닙니다. 진한 백합화 향기입니다. 더 거센 바람이 몰아닥칩니다. 이제는 찔리는 정도가 아니라 백합화가 완전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근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백합화가 분노에 사무친 냄새를 내뿜지 않습니다. 그 전보다 더 진한 백합화 향기를 내뿜습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언제 알게 됩니까? 누가 우리를 찌를 때입니다. 누가 우리를 공격할 때, 핍박할 때, 마음을 아프게 할 때, 무례하게 할 때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안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그때 그 안에 평안이 있는 사람은 찔러도 평안이 흘러나옵니다. 그때 그 안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 채찍에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가시멜로가를 쓰시고 이마에는 핏방울이 흘러내립니다. 손가발에 굵은 대못이 박혔어요. 그리고 옆구리에 창 맞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기쁨 자체이시기 때문이에요. 날카로운 가시가 백합화의 향기를 빼앗아갈 수 없는 것처럼 가시면류관이, 창이, 못이 결코 예수님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시가 우리를 찌를 때 우리 안에서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24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이 말씀처럼 이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날에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일을 주신다면 그 까닭 또한 우리가 내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주신 이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 통해